이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동일한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됨, 분리된이라는 의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려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는 무한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엄에 압도당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의 존재적인 미천함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라는 도덕적인 비천함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함에 눈뜨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심지어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취향대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행태를 꼬집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3달러면 뭐 1,000원 잡아도 3,000원, 3,000원어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에는 이런 은밀한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까봐 우리는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적당히 시인의 표현처럼 한 3달러어치 정도만 그런 하나님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내게도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하나님, 이 선 넘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중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3달러어치로 만족할 수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세상 생활할 때 내가 잘 나가도록, 내 인생 잘 나가도록 반드시 조력하셔야만 되는 분으로 간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거 말씀드리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면 다 들어주실 그런 하나님을 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성취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무슨 자판기 취급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셨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름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름을 더럽혔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이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계시는데요. 에스겔 36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을 아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리고 더럽혀진 내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앞 구절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의 미래의 죽음과 썩음에 빗대어서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은 그 십자가 죽음의 때를 반복적으로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가 영광의 때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손만 대면 더럽히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동일한 운명으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엄청난 리스크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얼마 전에 엄청 인기 있는 우리나라 남자 배우가 그 마약 투약 사건 때문에 그죠? 아주 큰 이슈가 되었지요.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향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탑 배우니까 광고를 많이 찍었겠지요. 그래서 마약 사건이 터지니까 각 회사 브랜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마도 이 배우가 물어줘야 될 위약금만 100억 이상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회사 이름에 먹칠한 거죠. 브랜드 가치를, 이미지를 훼손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광고를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흔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름 먹칠 전문가들인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엮어 버리셨을까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약금을 청구하셔도 그것도 턱없이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더럽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가족들 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호적에서 이름 팥버린다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어떤 장소에서일까요? 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찬란한 영광과 그 별들의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가장 큰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피조물들 중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특별한 피조물들인 그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탄성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좋은 걸 드리면, 바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영광을 크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은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을 만드심으로,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셨지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으심으로서가 아니라 베푸심으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십자가가 큰 영광의 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특별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셨지요. 멸절시키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로 안아주셨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풍성하신 사랑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의 그 만족함을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그런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나 또한 열망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우리 삶의 중심도, 신앙의 중심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죠.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우리가 흔히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대답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이름에 무한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작 3달러어치의 하나님을 사고자 했던 내 모습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자판기 취급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파렴치함에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하게 되겠죠. 행동하게 되겠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런 열망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다루었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더럽혀진 내 이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열정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의 단기적인, 장기적인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 목표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 책상 위에 우편물이 하나 있길래 제가 뜯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제 막내 아들 무슨 학교에서 했던 심리, 정서, 적성, 검사 이런 결과지였어요. 쭉 보니까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 유대 관계, 다른 다양한 관계 안에서 그 결과, 테스트 결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제 결과가 쭉 계속 나왔습니다.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내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의 결과지를 마지막에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간절한 기도로 그 자리에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많이 모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에 함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친척들이, 나의 친구들이,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 아니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갈망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씩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몽상이나 망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심령을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하겠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발을 내딛는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세상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